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26강 마음심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심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갖가지 모양을 표현하는 한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트한자 126강에서는 마음의 시작부터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한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심자는 마음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심장을 표현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 가슴 중에서도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마음은 정신에 비해서 훨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뜻으로 사용되며 그 의미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중국 철학사에서는 성과 정으로 구별하는 이기이원론과 심증리를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성품 성자입니다. 성품 성자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탕, 성질, 생명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조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태생을 의미하는 날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품 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생을 의미하는 엄마 뱃속의 태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품 성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성품 성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태생을 의미하는 날생자로 구성되어서 성품 성자가 표현한 그 성품은 마음의 태생, 다시 말해서 마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한번 정해서 태어났으면 환경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기질을 말합니다.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바뀌기 어렵습니다. 약간의 강도를 낮춘다든가 문제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질이라면 피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발전시키고 장려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자꾸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질이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성품 성자는 마음의 태생, 즉 시작부터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기질로서의 성품을 말합니다. 가끔씩 보면 인성교육을 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교화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성품의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하면서 명칭만 인성교육이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품은 교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타고난 기질로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품 성자는 마음의 태생, 즉 마음의 시작을 성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는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쁘다, 추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조로는 어리다라는 의미의 버금 아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할 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어리다라는 의미로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악할 악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악할 악자는 어리다는 의미의 버금 아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가 결합해서 악할 악자가 표현한 그 악은 어릴 때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되돌아보면 성선설과 성악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람은 선한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악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상태로 태어나서 교육이나 기타 방법으로 점점 선해지는 것인가 하는 그 끝없는 도드림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사전을 보면 국어사전이나 철학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서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자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남을 먹이면 선한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이라면 악한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자에서의 선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것에 음식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몫이 없다라면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기는 자기 몫의 음식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덕분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키우다 보면 동생이 형의 입으로 들어간 그 사탕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필 수도 있겠지만 남의 몫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다른 것에 둔다라면 다른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한자의 설명대로 한다라면 주느냐 빼앗느냐의 관점에서 선악을 구분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악할 악자는 어릴 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원망할 앙자입니다. 원망할 앙자는 원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조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운데 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망할 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의미하는 관역 가운데 화살이 꽂혀져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바로 원망할 앙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원망할 앙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운데 앙자가 결합해서 원망할 앙자가 표현한 그 원망은 마음의 중앙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따한자 117강에서 공부했듯이 마음에는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또 세따한자 114강에서 공부할 때 마음의 핵심에 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자에서는 그 자리에 원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내 것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그런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근심할 충자도 있습니다. 마음심자에 가운데 중자를 하면 근심할 충자가 되죠. 원망이 해결될 길이 없다 보니까 근심도 생기는 것이라서 원망과 근심은 같은 짝이고 동반자인 셈입니다. 원망할 앙자는 마음의 중앙에 원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마음의 이치에 관한 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을 오자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죠. 또는 슬기롭다, 청명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 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한자가 두 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 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오자인 것이죠. 이 둘의 구분은 나 아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 오자는 사회적인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오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깨달을 오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깨달음 오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 오자로 구성되어서 깨달음 오자가 표현하는 그 깨달음은 마음으로 나의 환경을 아는 것이다. 사회적인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그런 뜻이 듭니다.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든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번민이나 고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를 알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가는 길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나를 아는 것, 특히 나와 관계된 어떤 것에 대해 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의 최고봉입니다. 깨달음 오자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사람, 즉 익은 사람이 되는 경계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겁낼 겁자입니다. 겁낼 겁자는 겁을 말하는 것이고 무섭다, 피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 것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겁낼 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것자에 해당하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겁낼 겁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겁낼 겁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 것자로 구성되어서 겁낼 겁자가 표현하는 그 겁은 가려고 할 때 생기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어딘가를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로 가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곳일수록 혼자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아들 혼자 군대를 보내는 일도 막막합니다. 차라리 내가 갔으면 하면서 입대를 시켰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딸을 시집 보내며 눈물 훔치던 친정 부모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일은 죽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두려운 것이죠. 가는 사람도 두렵고 보내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겁낼 겁자는 그렇게 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할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겁낼 겁자는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생기는 현상이 무서워하는 마음, 즉 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는 두려울 파자가 있습니다. 이 두려울 파자가 있죠. 이 두려울 파자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겁낼 겁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글자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여러 곳을 표현하는 여덟팔자와 대표자를 의미하는 맏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 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표현하는 여덟팔자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대표로서 앞장서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맏형자에 해당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쁠 열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기쁠 열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여러 곳을 의미하는 여덟팔자와 대표자를 의미하는 맏형자로 구성되어서 기쁠 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여러 곳에서 대표자로서 갖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단자 제75강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지만 기쁨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많은 기쁨 중에 공동체의 대표가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씩 누구하고 정치 얘기를 하노라면 우리나라에서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괜찮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전철을 뻔히 보면서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쁠 열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쁠 열자는 맏형, 즉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대표라고 말하면서 대표로서 하는 행위에서 얻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가 갖는 어려움도 많지만 기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상속자가 되어서 그 가문에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문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세자가 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곧 왕위에 계승할 세자가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쁠 열자는 한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마음심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